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와 영적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기 전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출애굽기를 독립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출애굽기는 독립적으로 있는 책이지만 언제나 창세기와의 연장선상의 흐름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 창세기의 연장선상이라고 하지만 창세기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귀절인 창세기 3장 15절을 가장 큰 배경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귀절에서는 절대 언약이 나오고 인간의 할 일은 영적 전쟁이라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절대 언약 아래 살아간 인간들은 성서에 나와 있는 인간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현대인과 같은 외부와 내면의 문제와 환경, 영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모형만 보이지만 신약의 예수님을 미리 모셔오면 해석이 쉬워집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절대 언약은 24시간 365일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와 내부의 환경이 흑암, 혼돈, 공허에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도 있던 영적 존재인 사단과 귀신이 또 다른 영적 존재인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귀신은 여러 형태로 표현됩니다. 불순종의 영, 공중의 권세를 잡은 영, 거짓말하는 영, 속이는 영, 육체의 욕심과 악한 생각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이후 즉각적으로 이 영들이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조건하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거나 이길 수 없기에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며 방법이십니다. 그리하여 이 절대 언약을 믿고 부르고 싸우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인간이 이 세상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창세기에는 개인이었던 범위에서 이제 출애굽기에는 시간이 훌쩍 흘러서 국가의 수준으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아지고 당시의 강대국의 왕인 바로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대면하게 됩니다. 즉 마귀와 수많은 귀신들이 통치하는 거대한 강대국인 애굽과 노예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 모세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굽이 이긴다고 하였겠지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10가지 재앙과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시내산으로 향하게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나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창세기와의 연결선상에서 보지 않고 출애굽기를 독립적으로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배경이 절대 언약인데 이 언약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마귀는 이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납니다. 마귀는 여기서도 전혀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하수인인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해방되었어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 계속 따라다닙니다. 강력본드같이 밀착하여서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로 외 애굽 사람들과의 거대한 국가끼리의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애굽은 패망했습니다. 바로와 애굽은 눈에 보이는 존재지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믿고 살아온 바로의 모습은 전형적인 마귀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영, 공포와 두려움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각자 개인은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속에서 그 두려움의 영과 싸워야 했습니다. 각자 개인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선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가는 길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생각날 때 불평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구하는 것과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이때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절대 언약을 자아가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 언약은 저절로 마음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려면 지속적으로 붙잡고 지탱하고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가는 길에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믿음의 수준이 팍팍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갈렙, 기타 제자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험이 쌓여지고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자신의 마음속에 절대 언약을 붙잡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갑니다. 절대 언약의 눈에 보여지는 모형인 모세의 지팡이, 십계명,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등이 있었습니다. 이 모형을 붙잡고 응답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시지만 구약은 그리스도가 모형만 있습니다. 그 모형인 예수는 그리스도를 그 모형에 놓으면 해석이 쉬워집니다. 십계명과 율법이 나옵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둘 중 하나입니다. 절대 언약 뒤에 율법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율법은 구원받는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는 신분상의 구원과 부분적인 문제 해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은 24시간, 365일, 1분 1초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말입니다. 마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이 24시간 1분 1초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지키지 않을 생각들이 계속 생산되어 나오지만 복종시켜서 행동화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히 지킬 인간이 있을까요? 숨이 막혀서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킬 수준만큼 적당히 지키는 게 아니라 완벽히 지켜야 절대 구원받습니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고수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 인간을 신분상에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성막이 나옵니다. 분향단, 법궤, 제단, 그릇 등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옆에 놓으면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와 매칭이 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가장 먼저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이 기구들은 개별적으로도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구약은 모형적입니다. 단지 모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매칭하면 됩니다. 모형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부분적인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율법을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무려 15장을 할애합니다. 먼저 산에서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모세가 선택된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만들고 나중에 설치합니다. 수많은 선택된 기술자들이 등장하고 물품도 백성들이 준비합니다. 이전 성막 최고 권위자인 강문호 목사님에게 성막 세미나를 할 때 5일간 2번이나 들은 것이 생각납니다. 포항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강만 건너가면 그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은 은퇴하셨지만요. 성막은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구체적인 성막의 모습은 구체적인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이전까지 성막은 성막 자체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보여지는 기구를 외우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지식의 수준으로 자신과 남을 평가합니다. 그 지식 속의 실제는 잘 모릅니다. 여기에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실제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습니다.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막 자체, 기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 자체에만 민족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형인 빈 껍데기만 붙잡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국가적 영적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실제 이 모형인 그리스도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나오는 장부터 레위기를 거쳐 신명기까지 잘 읽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피제사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깊이 있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자세히 써 있는지 여호와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주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수많은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그 문제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름 방식대로 해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성막으로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심을 근거로 처리합니다. 문제가 있는 자는 먼저 제물을 가지고 출입문으로 오고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동쪽을 보면서 나갑니다. 누구에게나 문제 해결책이 다 공개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자는 해결하려면 머릿속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당사자가 성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 3장의 리얼한 현실의 삶과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유일한 해결책인 성막, 즉 답을 주었습니다. 이제 각자는 문제가 생기면 성막으로 직접 손수 나아가느냐, 포기하느냐의 영적 싸움이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성막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